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사무엘상 18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악신에 들립니다. 그래서 이 악신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다윗을 결국은 살해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마음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천적인 두려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 말씀하지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밤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의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올 때에 6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그리고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여인들이 춤추면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불쾌합니다. 그 불쾌함이 넘어서서 심히 노하였고요. 그 노함이 점점 넘쳐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워했다라고 했지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불쾌함을 갖습니다. 심히 노합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두려워한 것이 그 백성들의 여인이 그렇게 노래했기 때문만일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그 위의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그 영이 누구에게로 임합니까? 다윗에게로 임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다윗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의 원인이 결코 물리적인 것이라든가 또는 권세에 있다라든가 또는 세상적인 어떤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사울은 겉으로 볼 때에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것에 비교할 때에 다윗은 뭡니까? 단순한 그 사울의 신하지.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수군 들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그를 위로하는 자였다가 이제는 천부장으로 그 책임이 정해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떠나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사울은 이러한 다윗에게 시기심과 함께 두려움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다윗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사울이 왕위를 빼앗긴 반면에 다윗은 선민 이스라엘 왕이 된 원천적인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더라고요. 여기에 이 떠나라고 하는 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어디를 가다가 아이고 잘못된 길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요.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가다가 잘못된 것인 것을 알 때에 그 길을 떠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잘못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 이제 그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옮겨가신 거지.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뒤에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자기에게 함께 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다윗을 자기에게로부터 떠나보내요. 그렇죠. 떠나보내고 그에게 무슨 직임을 줍니까?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천부장의 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선 사울에게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을 떠나보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떠나보내면 안 되지. 떠나보내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떨쳐버려야 내가 또 다른 부류에서 커지는 것 같아요. 위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떠나보내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강한 자와 함께 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능한 자와 함께 하기보다는, 얄팍한 인간의 어떤 처세술에 가깝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마세요. 떠나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 사람과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고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떠나보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봉기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김봉기와 함께 하심으로. 못하시지요? 잘 안 되지요? 어떤 분은 저를 제 이름을 넣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 김봉기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김봉기와 함께 계심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의 다윗이 나는 칼과 창으로 너 앞에 나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그저 장난감 같은 것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다윗의 용맹스러움을 우리가 봅니다. 자, 다윗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용맹한 뿐만이 아니에요. 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렇죠? 용맹함만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의 지혜로움을 보고 매우 지혜로운 것을 보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를 그것으로 인해서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용맹스러움이 있는 맹장이었고요. 우리 뱃속에 있는 맹장 말고 용맹한 장수, 지혜로운 지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군사를 이야기할 때 용맹스러움과 지혜로운 장군 또 하나 있지요. 덕장입니다. 덕이 있는 장수. 이 다윗에게는 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에 그는 피했습니다. 악신에 들렸으니 또 다윗이 건장했으니 자기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억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피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말하지 않아요.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덕장입니다. 사울은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지만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움의 대상,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고 저도 한참을 생각했어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움의 대상.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경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우리나라 1960년대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데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이 마음의 깨림직함, 걸리는 것이 있으면 성경을 더 읽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 성경을 읽어 나갔답니다. 이세종.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이세종 그분을 가리켜서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세종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런 겸손하고 그런 온유한 자.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강한 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와,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길을 지나갈 때도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그런 말 좀 들어보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